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 1장 12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에 내 나드 향유가 그것의 향기를 풍기는구나.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이는 내게 몰약구름이가 되시나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와 같으시도다.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받들고 주님 만족해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록된 말씀이 비록 3000년 전 이야기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하여 이것이 연결될 때에 바로 나의 얘기며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며 우리와 주님과의 깊은 폭넓은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더 깊이 잠길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리고 이 말씀 안에서 참으로 아멘이 솟구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장마 기간 동안에 덥기도 하고 또 많은 빛 속에서 우리 마음들이 마치 눌려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이 풍성한 이 아가서를 이렇게 지금 상고하는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 자신들이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에 비유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성령께서 비춰주셨고, 오늘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에, 그래서 여기서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1장 4절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는 왕께서 나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가셨다는 얘기로 인해서 왕의 침실로 간다는 말은 왕과 연합되는 거고 왕과 일체가 되는 거고 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그분에게 들여져 버리는, 그분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이런 이제 놀라운 왕과의 지성소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하나의 순서가 쭉 열리는데, 오늘은 왕께서 나를 자기의 소위 말하는 거실 중에서 식단으로 나를 인도한다. 자신의 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침실로 인도하는 것은 왕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누리는 걸 말하고, 왕의 상의 초대를 받는 것은 왕과 나하고 1대1만 묻는 게 아니고요, 왕의 주변에 많은 왕이 기뻐하는 소위 말하는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같이 잔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장소는 교통의 장소요, 교제의 장소요, 풍성한 주님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만큼 호화로운 상을 준비했던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솔로몬 같은 호화로운 소위 말하는 상이라는 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이 상에 엄청난, 세계에서 그렇게 호화로운 파티 아니면은 무슨 잔치 같은 식탁을 마련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너무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냥 입이 쫙 벌어지는 그런 부유한 상을 갖추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놀라운 그 마음의 경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한번 그 저울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그러니까 하루 식량이란 말은 하루 먹는 양을 말합니다. 하루 얼마만큼 많이 먹었냐면요, 고운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가루 60고루요, 그 다음에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다마사슴, 살찐 날짐승, 날짐승이란 말은 새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루에 혼자 이걸 다 먹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여러분, 밀가루가 30고루라는 그 고루라는 단어는요, 제가 이제 척관법을 이제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 앞에 상상력을 통해 1고루는요, 1고루는 10에바입니다. 10에바. 1에바는 22리터입니다. 우리 집 동그랗게요 20리터짜리 말대, 배 한 말짜리. 맞죠? 그러면요, 이 1고루가 10에바면은요, 10에바는 220리터입니다. 한 드럼. 그러면 몇 드럼이에요? 고운 밀가루가 30드럼, 굵은 가루가 60드럼, 그 다음에 살찐 소가 10마리, 들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여러분, 양 100마리라면 몇 사람이 먹겠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짐작한데, 왕이 궁 안에서 지금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의 후궁들만 해도 1000명을 거느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요리사들이 동원되고, 그냥 아무나 그냥 왕의 식탁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솔로몬보다 더 호화로운 왕궁의 생활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더 깊이 보는 사람은 밀가루는 무엇을 의미하며 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하게 그냥 밀가루에다 빵 만들어서 먹었다는 게 아니고, 밀가루는 주님의 소재물이 밀가루고요, 소재물, 가루를 완전히 빻아가지고 가늘게 빻은 가루를 그분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소재의 제물이라 그러는데, 소재물 대신 예수님과 희생제물 되시고 속건제물 되시고 번제물이 되신 주님을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부 다 이 정결한 짐승만 먹었어요. 뭐 돼지고기가 나오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전부 다 정결한 짐승, 응? 깨끗한 짐승만 먹었다는 것은요,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제물만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식탁의 화려함을 갖고 얘기하기는 뭐 여러분들 앞에 이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그 식탁에 누가 같이 맞상대하고 먹을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아무나 그 식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초대를 받았을 때요, 그 주빈이, 나를 만약 그 주빈의 식탁에 초대해 준다면은 굉장히 영광스럽지만은요, 그분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요, 나는 참 친한 줄 알았는데 오늘 봐보니까 나보다 더 친한 사람이 더 많고, 나를 그 주빈의 식탁에 올라오라고 하지 않은 걸 보면은 매우 마음이 참 거리가 멀구나 하고, 뭘 먹어도요 씁쓸하게 먹습니다. 왕의 식탁에 만약 초대를 받았다면 굉장히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의 식탁과 관련된 성경 얘기를 또 하나 보십시다. 이제는 사무엘하 9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전대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비록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그 요나단과의 우정, 요나단과의 깊은 관계를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왕이 혹시 요나단 집에 남은 가족이 없겠느냐 하고 알아보라 그랬더니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시바냐 하니 그가 이르되 주의 종이로 종 그로소이다 하거늘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단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저는 절름발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불러드립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네게 친절을 베풀고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가로되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 망해버리고 자기는 이제 병신이고 대우도 못 받을 패왕의 아들 손자이기 때문에 개 같은 그 자라고 느꼈는데 왕이 나 같은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하고 이제 황송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11절 그때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주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이르기를 그가 왕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 13절 이처럼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먹었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그냥 한 발만 절른 발이 아니고 두 발 다 그냥 마비돼버린, 오늘날로 말하면 휠체어가 없으면 못 다닐 그런 다리병신이 왕 앞에 식탁에서 대우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냥 다윗 왕의 상에 무비보셋이 같이 먹고 지냈다, 솔로몬 상에 누가 초대를 받았을까, 이런 건 이제 우리의 옛날 얘기니까요, 그냥 몰라도 됩니다. 무비보셋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상에 초대를 받아야 됩니다. 네. 누가 주님의 상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주님의 상에 초대받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모습을 한 부분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주님의 만찬에 초대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여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을 연다는 것이요, 전도를 할 때 이거를 구원받으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구원받으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왜 아니냐?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시대의 교회를 일컫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시대라는 말은 종합적인 시대입니다. 종합적인 시대. 종합적인 시대가 뭐냐면요, 라오디게아 시대 안에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하나는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라고 하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천주교가 어떤 교회냐 하면요, 두아디라 교회 시대를 일컬어 천주교회 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 시대를 일컬어 프로테스탄트 신교 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시대를 참으로 복음에 순복하는 형제사랑의 교회라고 불립니다. 세 교회가 공존한다는 말은 천주교도 가닥을 내려서 주님 재림 때까지 뻗어 있고, 신교 운동도 시대를 따라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천주교는 부패의 상징이고요, 신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환난의 기간을 면제받는 교회로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교회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알곡이고 어디가 축전인가를 모를 만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둬라, 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는 다 섞여 있는데, 섞여 있는 이 속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사탄의 역사 속에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교회의 양상을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이게 총합되어 있는 환경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차다 뜨겁다는 말은 우리들의 이 가슴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가슴, 우리의 이 혼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말은, 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이 불붙어야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지 않고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아주 차가워지는 것. 차가워진다는 말씀을 읽어도 냉랭하고,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냉랭하고, 그 다음에 무슨 교제 가운데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가슴이 그냥 차갑기만 그지없는 사람을 차다고 말하고, 이 말씀을 듣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가슴이 막 불타오르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막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막 뜨겁게 타오르는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접할 때 누구신지 몰랐지만은 나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때는 당장 직감을 못했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이끄심을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맞아,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던 거를 우리가 놓쳤어. 그래서 그들은 그 뜨거웠던 가슴을 안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제 가운데서는요, 뜨거워진 마음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근데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다는 말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가운데 같이 교제 속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들을 때는 뜨거워졌다가 문 밖에
밖에 나가면 차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이게 믹서가 돼가지고요. 미지근하게 돼 있는데 주님은 그 미지근한 것을 참으로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때 보세요. 16절.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토해내겠다. 이 토해낸다는 말은요, 역겹다는 뜻입니다. 예? 나 너를 먹지 않겠다. 너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너를 뱉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되었냐 하면요, 17절에 이는 왜냐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부의 기준이 주님으로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주님을 부하게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나는 부자야. 주님 나의 부여요, 나의 풍성이요, 나의 모든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 이렇게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은 없는데도 세상 것이 좀 있다고 그걸 자기가 재산이 좀 불렸으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야 되는데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이 배금사상과 만몬주의가 주님 보실 때 또 안타깝다 이거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은요, 그 교회들이 대부분 다 화려한 외형적 부흥과 사람 많이 모인 인파와 그 다음에 교회가 화려하게 헌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수천억짜리를 돈을 투자해가지고 예배당 짓고 거기가 마치 성전인 양 착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된 단체나 교회를 비난하려고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그대로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가 그렇게 외형적으로 부여 또 재물이 있고 환경이 좋고 남들 볼 때 부러움을 사는 모습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네가 비참한 것도 모르고 가련한 것도 모르고 가난한 것도 모르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참하다, 가난하다, 가련하다, 눈이 멀다, 벌거벗고 있다 이런 것은 전부가 다 영적인 것에 구비가 안 돼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외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내적으로도 부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부유한 것에 만족하고 내적으로 결핍된 이 영적 가난에 대해서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요, 좀 잘 되고 잘 돌아가면요, 애통한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로 이 외적인 것이 망가지고 이 하던 사업이 막 망가지고 또 건강하던 몸이 막 병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이렇게 아주 곤고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주여 나 형편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거 이제는 내가 더 탓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좀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갈망이, 영적인 갈망이 솟구치는 것이 인간의 약점인가 봐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올리는 저도 그런 환경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18절.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이렇게 꾸짖는 것은요, 버리려고 꾸짖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 18절.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벌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게 이제 주님의 목표입니다. 왜 징계하고 왜 꾸짖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요.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즐겁지 않게 보여도 징계를 다 통과하고 그 징계를 제대로 받아만 들이면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불로 정지한 금, 두 번째는요 흰옷, 세 번째는 안약. 이게 전부가 다 성령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한테 다시 옷 입혀지면은, 흰옷을 사입는다는 말은 성도들이 주님의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주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내 의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를 입을 때에 나의 의는 가치가 없지만 주님 나의 의 되시오 하는 마음이에요. 내 의를 다 놓아버리고 주님의 의를 입는 것은 무화과나무의 치마를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듯이, 탕자가 거지옷을 벗고 아버지가 주신 새 옷을 입듯이 우리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을 때에 나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또 주님의 부요한 정제된 금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놀라우신 인격, 하나님의 본성이 내게 공급이 될 때 내게 있던 지푸라기나 내게 있던 풀잎 같은 거나 내게 있던 나무 조각 같은 것이 놓아져 버리고 주님 주신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단장하는 아주 놀라운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안약이라는 것은 계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는 안약을 발라야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지, 병원에서 파는 약 바르면요 우리 육신의 눈만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밝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많이 아플 때 안약을 좀 발라서 조금은 좋아지는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더라고요. 노안이 안약 바른다고 눈이 떠집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아무리 내가 노안이고 눈을 못 떠도 헬렌켈레는 눈이 어두운 장님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안약을 발랐을 때 영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떠져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세상의 이 화려한 것을 못 볼지라도 내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니 감사하고, 내가 세상의 화려한 세상에 눈을 떠서 구경을 못하고 있지만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 주님의 나라를 늘 누리고 삽니다. 그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마음의 눈이 있을 때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절에요.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은 이렇게 하락돼 있고, 이렇게 세속에 빠져 있고, 이렇게 물질에 빠져 있고, 이렇게 외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쏠려 있는 그들에게, 야야 정신 차려라, 내가 왔다, 너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한테 이거 주겠어 하는 주님의 이 두드림은 죄인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구원받았다 하면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 천주교식으로 믿고 있고 기독교식으로 믿고 있고, 이게 천주교식은 부패의 상징이고요, 음료의 상징이고, 기독교는, 일반 기독교는 완전히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는 말은 아무 힘이 없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맡겼는데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상태를 막 잃어버린 소금에게 너 소금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요, 자기들이 창고에 가서 보니까 소금이, 여러분 소금이 변합니까? 소금 막 오래 두면 변해버립니까? 맛이?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주님입니다. 주님. 소금 언약, 주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 밖에서 두드릴 때에 문을 연다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 혼생명을 장악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에 대한 그 적극적인 자세를 놓아버리고 내게 유익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속에 주님이 오면 저절로 세속적인 것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주님의 것을 받으면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됨으로 버리는 거지, 버려라, 줄게, 버려, 줄게, 그거 아닙니다. 거래 아닙니다. 주님을 얻으면 그냥 저절로 내 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이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초대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가 이기는 자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결과가 뭐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처음에는요 식탁으로 초대를 했는데 왕의 식탁으로, 나중에는 왕의 자리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마. 그러니까요 첫 단계는 왕의 침실에서 주와 연합되고요, 둘째 단계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교통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공급을 받고 나면 결국은 나중에 왕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데로 간다.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땅에 있으면서 주의 상을 격렬히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주의 상이 얼마나 위대한 상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상의 샘플로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그 상의 샘플.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매주일마다 필요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것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에휴 또 오늘 또 뭐 만찬하는구나, 아 그래 해야지 뭐,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빵 한 조각 먹고 잔 한 잔 입에 대고, 아 그렇지,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잔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주님의 빵을 나눈다는 것은 주님의 상에 초대받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10장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육체를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시대는요 이방 종교에 막 재물 바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재물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끄집어내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의 얘기를 하나 드려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나눠 먹고, 고사를 지낸 다음에 그 고사에 올라간 재물을 나눠 먹는데, 그 나눠 먹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18절. 예? 육체를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희생물, 그러니까 재물로 올라갔다가 드려진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제단에 참여한다는 말은 나도 그 제사에 똑같이 내가 같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 재물이 내 안에 옴으로써 나는 그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하는 동의 표시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아주 어려울 때 동네에서 가장 많이 그래도 도는 물질들이, 동네에서 많은 도는 음식들이 재물이었습니다. 아무개 집에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요 그 집에서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다가 정말 옥수수 좀 먹고 고구마 삶아 먹을 때입니다. 그 재물이 오는데 전도 오고 또 뭐 무슨 떡도 오고 과일도 오고 와요. 아니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재물을 먹지 않았어요. 누가 줘도 안 먹었어요. 그는 모르고 안 먹었어요. 그냥 왜 안 먹느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안 먹었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건 정말 21절에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제사에 참여한다는 뜻이구나. 네?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상에 초대받아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십자가에 참여라는 것은요, 그냥 왔다가 들여다보고 가는 걸 참여라 안 합니다. 참여라는 것은요, 깊이 개입해가지고 그 속에서 모든 일을 함께하는 것을 참여라 그러지. 여러분 참여했다고 회의를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분 오늘 이 회의에 참여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고, 이 회의의 목적과 이 회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어디 가서 하겠다 그러면 오기는 왔는데요, 혼자 그냥 끝나고 집에 가버리면 그거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 움직임에 동참해야 참여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회의에 필요한 돈이 한 100만 원이 드는데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러는데, 돈을요, 작은 돈 1,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돈을 한 푼 같이 그 회합에 돈을 쏟아야 참여지. 나는 돈 없어. 그러면 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회의 끝나니까 가버려. 그럼 참여 아니에요. 참여란 말은 투자에도 행동에도 같이 해야 참여해요. 맞죠? 그럼 우리가 참여는 뭐예요? 십자가에 참여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 십자가에 같이 죽으라니까 같이. 아멘. 죽음에 참여하고. 너 묻어. 그러니까 내 묻히는 데 참여하고. 너 이제 부활에 참여하고. 승천에 참여하고. 이게 전부 다 참여라는 것이 코이론이야.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교제와 교통과 공급과 하나됨이 이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왕의 상에 앉았을 때 내게 나드 향유가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게 다 조화가 되는, 다시 말하면요, 아주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얘기지 이질적인 얘기, 색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요, 수리대상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이 소동이 일어날까 염려가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예수님 죽이자고 하는 의논이요 막 통해가지고 유월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말을 해놓고는요, 결국은 유월절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유월절날 만약에 안 죽었다면 예수님이 어린 양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날 죽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이 넘도록 실행되어 왔던 유월절이 결국은 양 잡는 명절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죽은 수많은 1000년이 넘도록 1500년 가까이 되도록 죽은 많은 어린 양들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형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 죽일 것에 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날, 14장 3절.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주님이 음식을 드시려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식탁 앞에 앉았는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옥합을 탁 깨트려가지고 그 기름을 어디다 붓다고요?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어떤 데 보면은 머리에 안 붓고 발에 붓는 것도 있죠. 네. 머리에다 붓고요. 야, 향유를 머리에다 부었다? 그 다음 4절.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말을 못하고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속에서 말로는 못하고. 5절.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향해 불평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이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여기에 있는 이 얘기는요, 주님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나드 향유가 향기를 토하나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를 초대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설명되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식탁은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아까 말한 밀가루도 주님의 희생의 제물이고 소재의 제물이고 고기도 주님 죽으심을 나타내는 제물인데, 그걸 먹으니까 내가요 어떻게 돼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제예요. 주님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 나타나는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 일이 너무 크지만 왕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깊은 뜻을 여러분 앞에, 핵심은요, 왕의 식탁이 문제가 아니고 아가서에 나타난 왕이 우리를 보는 눈, 우리가 왕을 보는 눈, 왕이 우리를 향하신 뜻, 이것이요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식탁에 관련된 얘기는 이만하고요. 여러분 시편 23편 기억나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게 베푸시니 나의 잔이 넘칩니다. 우리 고백한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요, 주님의 상은요 우리를 풍성케 한다는 약속입니다. 네? 많이 먹고 나의 죽음과 나의 희생과 나의 사랑을 많이 먹고 풍성히 먹고 그것을 누려라 하니 누림을 약속한 왕의 식탁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를 주님의 이기는 자 속에 포함시켜서 당신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님 주시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가서 1장 돌아갑니다. 이제 1장 4절 보겠습니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이거는 개인적인 관계가 열려가지고 모든 단체에게 얼만큼 유익을 주고 내가 나 하나의 은혜 받고 나 하나가 얻은 이 축복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다른 여러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혼자만 주님에게 초대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나 혼자만 그걸 그냥 속에서 혼자 몰래 먹는다면은 그건 부끄러운 생활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주님, 왕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는 말은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한 사람을 깨우쳐가지고 그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개인들이 어느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기 속에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혼자서 자기가 무슨 자랑스러운 무기가 되고요, 딴 사람한테 너 이거 없지? 나는 이거 있단 말이야. 알았어? 잘해봐. 이게 아니고요, 그거를 받았으니까 막 주고 싶어 못 견디는, 그 베푸는 거예요. 네?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12절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에 나의 나드 향유가 그것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그 말은요, 여러분 옥합이 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향유가요, 주님 냄새입니까? 내 냄새입니까? 주님의 냄새예요. 주님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참으로 곤란한 것입니다. 제가요, 어떤 사람이 향수를 뿌렸는데
향수를 뿌리려면 자기 냄새를 지워야 됩니다. 자기 냄새라는 것은 땀내, 아주 이상한 입냄새, 이상한 자기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몸에 냄새를 지닌 사람이 향수를 많이 뿌리면 이 두 개가요, 조화가 돼가지고 사람한테 풍길 때는요,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향수를 뿌리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깨끗이 목욕하고 자기 냄새를 없앤 다음에 향수를 뿌리면 향수만 쫙 풍기는데, 땀이 막 버벅버벅 나가지고 막 엄청 더운 데다가 향수만 뿌려.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요? 감미롭게 느끼는 향료를 맡는 게 아니라요, 내 냄새하고 더해져가지고 땀 냄새 플러스 향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앉아서 어떤 사람, 어떤 고객이 와가지고, 저는 자주 그걸 느낍니다. 저는 향수를 가능한 대로 안 뿌리고요, 아주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조금 뿌리는데 거의 냄새 안 나게 뿌립니다. 그런데요, 진하게 뿌린 고객이 한 번에 옆에 딱 앉았는데요, 막 이상한 발냄새에다가 막 입냄새에다가 향수 냄새 막 풍기니까요, 앉았다가요, 이렇게 피해가지고 멀리 서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 우리 주님을 나타낸다는 향기를 가진 사람이 자기 냄새를 더해가지고 풍기면요, 그게 바로 흉한 냄새가 된다. 이게 바로 그 냄새입니다. 그래서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내게 몰약 꾸러미가 되시나니. 몰약이, 꾸러미가 뭐예요? 주머니죠, 주머니. 몰약 주머니. 몰약 향락이라는 말은 향기를 넣은, 몰약이라는 향을 넣은 주머니다 그러는데, 이 몰약은 죽은 시체에다 넣어주는 향료입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나타내려면 뭐가 돼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남한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분은 나에게 몰약 향락이요,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그 죽으면 송장 냄새가 날 텐데, 여러분, 시체는 송장 냄새가 나지만요, 자아가 죽으면요 아무런 냄새가 안 납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시체가 죽어서 냄새를 풍기지만요, 이 혼이 죽으면 혼의 냄새가 없어버립니다. 자기 냄새, 자기 색깔, 주장, 고집, 성깔, 예? 사상, 이런 게 없어버려요. 그리고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다 한다. 무슨 여자의 뭐 젖가슴 사이에 눕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중요한 주제인 왕이 내게 나타내시고자 하신 뜻이 여기 몇 군데가 나타나 있는데, 왕의 이 얘기를요, 지금 1장 4절에 왕께서라고 말했고 1장 12절에 왕께서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1절. 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나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아라. 솔로몬 왕이 무엇을 썼다고요? 이거는요, 왕관이 아닙니다. 또 승리의 면류관도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쓴 그 관은, 개혁에는 면류관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크라운이라는 단어가요, 관을 이게 머리에 쓰는 관. 근데 그 관은 어떻게 썼냐 그러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관은 무슨 관이니까? 그가 정혼하던 날, 곧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누구세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 4장 우리 지난번 우리 어머니 얘기했죠? 네? 그러면요, 솔로몬 왕에게 씌워준 어머니란 그 어머니는 누구냐면요, 우리를 낳은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장차됩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씌워준 그 관은 신부인 슬라미 여자와 정혼하던 날, 결혼식이 아닙니다. 정혼이란 말은 약혼입니다. 정혼하던 날에
마음이 너무 즐거울 때에 씌워준 관이었도다 그랬는데, 그 말이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이걸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의의 면류관도 있고요, 승리의 면류관도 있고요, 많은 그 면류관도 있고, 면류관이 많은데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될 주님과 나 사이에,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씌워줄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신약성 이 말씀을 잡고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찾았습니까?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빌립보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뭐가 내 면류관입니까? 네? 주님이 정원하던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남으로 기뻐하는, 그 약혼자를 만남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갈 때 가서 가장 마음에서 기쁨이 되는 면류관이 뭐냐? 여기 누구예요? 예? 우리에게 교제하던 성도들이 내 면류관이요, 내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때에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요,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누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요, 바로 성도들을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앞으로 넘겨서요, 앞으로 석 장을 넘기면요, 빌립보서 4장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찾으셨죠?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아, 곧 나의 기쁨이요 왕과 아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의 왕과는 누굽니까? 빌립보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